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이 거룩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천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만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거룩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이 거룩이라는 이 히브리어에는 자르다, 이 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곧 거룩한 자이고,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즉 우리는 이 본질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이러한 우리의 이 비참한 신세에 대한 한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 회중들에게 너희들이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며 그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원죄로 인해서 죄인된 자신의 형편을 알아차린 회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이 탄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탄식은 오늘날 이 죄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라는 말은 답이 없네, 가망이 없네, 큰일 났네,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 이 답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서의 본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며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약간은 이 기분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뻔히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 명령조로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 놀리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이 우리를 놀린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한 번 더 주의 깊게 그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언제나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 맥락은 그 13절의 그 시작을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지금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서는 주후 1세기 이 폭군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에 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즉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그 고난을 견디어내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폭군 네로의 치하에서 무섭도록 처참한 박해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 고난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위협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나 라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된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간단히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살아가는 가족이 눈앞에서 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기움을 당하고 산채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엄청난 고난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지금 이 덤덤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우리가 그 고난을 감내할 만큼 강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즉 이 영원 구원에 대한 참다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고난 속에 드러난 믿음 가운데서 확인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혼의 구원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논지는 바울 사도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이토록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질문이 다시 남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란 다름 아닌 복음 사건입니다. 이 아담의 원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본성 가운데 이 죄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끔찍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죄악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 씨앗을 품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들이란 비록 현재 이 눈에 보이는 범죄는 아직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황만 주어지면, 이 여건만 형성이 되면 언제라도 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라는 짧고 간단한 말씀으로 이 사실을 명백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어둠의 세계에 벌어졌던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려면은, 즉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을 거스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즉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고, 또한 동시에 그 죄값인 죽음으로 인해 멸하여지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100% 죄인인 완전한 인간이자 또한 100% 죄가 없는 신적인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순된 존재가 나타나셨습니다. 즉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된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친김에 좀 더 읽어보면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22절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구절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인데 2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거룩하게 된 존재이니 이제는 그 거룩함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마음껏 표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웃을,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전부 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고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 절제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잠시나마 그런 척 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늘 항상 이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사랑하기를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애당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22절은 우리가 이미 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로서 새로운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로서 거룩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순된 상황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베드로전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품은 우리들은 거룩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고민했던 그러면 어찌할꼬, 큰일 났네, 가망이 없네, 답이 없네 라는 그러한 이 절망감, 우리의 이 비참함에서 비롯된 이 탄식은 우리의 이 내면에, 이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싹트고 있던 그 부패하지 않는 순전하고 거룩한 이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탄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태어난 아기가 그저 아기인처럼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부모의 보호와 사랑 속에서 그 키가 자라고 그 지혜가 자라듯이 자라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모습은 이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이 죄된 습성 가운데 이 몸부림만 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생명을 지닌 자녀가 유아기와 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결국에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듯이 그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라남은 생명이 지닌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갈망은 하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 가운데 그저 한숨지며 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해야만 할 일을 알고는 있고 또한 동시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도 알고 있기에 그 깊은 간격의 이 골 사이에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 탄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탄식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거듭난 새 생명, 이 거룩하고 의로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